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44편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너희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희를 상치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오늘 복이 있는 백성, 복이 있는 백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저 외박 나와갖고 교회 들려서 또 성가대로서 가운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과 사모함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눈동자같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함께할지어다. 6월은 구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달이죠. 엊그제 현충일을 지냈고 또 6.25 한국 전쟁이 있는 달입니다. 6월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월호의 충격에서 아직도 미처 다 벗어나지 못한 재상이 누군가 하고 국무총리를 참 물색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발표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참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백성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발견하고 성경에서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시편 144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그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복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복이 있는 백성,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백성, 복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 가정이 바로 선 나라입니다. 경건한 가정과 아름다운 자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희망인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까지 참 우리 또 부모님 세대 일제시대 또 6.25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먹을 것도 없고 참 입을 것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 피난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하셔서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그분들의 눈물과 희생과 땀이 없다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였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대에는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제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하고 설교학을 배웠는데 신학교 시절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사사기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인데 애굽에서의 고난과 광야에서의 고난과 싸움을 모르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가나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 자녀들의 세대는 풍요로운 가운데 컸기 때문에 고난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없고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교만한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한 가운데 아니라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가운데 사자시대의 영적 암흑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복된 나라, 복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는데 참으로 다음 세대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해체되어 버렸는데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건전하게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부모의 교양과 훈계를 받아 올곧게 자라서 다음 세대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먼저 말합니다. 우리 아들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들로 바로 서고 양육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시편 144편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올곧게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 성장한단 말이죠.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은 왕궁의 그 아름다운 양식을 따라서 아름답게 다듬어낸 모퉁이 돌, 코너스톤과 같아서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가정을 연결하고 사회를 연결하고 그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여성의 역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들들은 기둥같이 자라고 딸들은 온유함과 겸손함과 평안함으로 모퉁이돌과 같이 가정의 남편과 자식 사이를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사회의 거칠고 모난 부분마다 부드럽게 하고 평화를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딸들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들은 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올곧게 쫙 성장하고 자라고 기둥같이 자라고 딸들은 그 왕궁의 아름다운 그 양식을 따라서 아름답게 참으로 놓여진 그러한 그 코너스톤 같이 모퉁이 돌과 같이 존귀한 코너스톤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딸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요긴한 부분을 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될 때에 이러한 백성, 이러한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11절까지는 참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쟁의 위기와 위협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셔서 다윗 왕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다윗의 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다윗의 왕국과 같은 놀라운 그보다도 더 확장되어진 모든 나라의 백성이 그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회복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받은 민족과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가정이 바로 서는 나라. 할렐루야. 가정에 회복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꼭 또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손주들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오미를 향하여 루시에 만류하면서 내가 늙었고 이제 재산도 없고 내 남편도 죽었고 내 남편 된 내 아들들도 죽었는데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라 말할 때 루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결단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죽음 위에 하나님과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압 이방의 여인이지만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으리이다. 아름다운 룻의 믿음처럼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 이제는 진실하게 주님을 알게 됐으니 정처없고 가난하고 남편까지 참으로 세상을 떠난 외로운 몸이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나는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 저도 같이 참으로 묻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 같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였건만 자녀들은 형식과 그저 형식적인 신앙으로 안주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사사기 백성처럼 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까지 여러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의 놀라운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미래의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은 나옵니다. 계대적인 신앙의 계승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유산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유산입니다. 물질은 정함 없어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유산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어서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눈물을 압니다. 고난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은혜를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고 어떤 참으로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다윗처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딸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의 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에 보니 욥기 42장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재산이 많았고 아들 7과 딸 3을 주셨는데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기름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신앙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주시는 그저 미모로 인하여 전국에 소문난 경건한 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딸들이 욥의 딸들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아름답게 성전의 그 왕궁의 그 양식을 따라 다듬은 아름다운 코너스톤 모퉁이돌과 같은 게레나붓과 같은 그시아와 같은 욥의 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 전도해서 참으로 영적 아들로 삼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며 간절히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으로 간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디모데 속에서 이 세대에 오염되지 아니한 순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디모데 속에 거짓되지 아니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것인데 네게도 그 믿음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디모데의 외가 쪽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경건한 참으로 외할머니의 기도, 외할머니의 진실한 믿음, 어머니의 진실한 믿음이 그 디모데까지 계대적으로 로이스,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3대를 놓고 진실한 믿음이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계승이 있는 놀라운 가정, 경건한 가정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아들들이 디모데 같고 딸들이 욥의 딸과 같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바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아지고 욥의 딸들처럼 경건한 아름다움으로 소문이 난 딸들이 될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한 것은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고 성경적인 전통이 종교개혁의 전통도 그렇습니다. 가정은 참으로 자기 자녀들을 영적으로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자녀도 그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먼저 부모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믿음 위에 서지 아니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데 자녀가 어떻게 경건하게 설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자녀도 경건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가르치려는데 말씀을 알아야 가르치지. 말씀이 무식한데. 나오는 게 세상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세상의 교양 수준의 이야기. 그런 얘기, 땅에 속한 얘기밖에 가르칠 실력이 안 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먼저 내가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딸인 그시아와 게레나북과 같은 아름다운 경건한 딸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욕망인데 가정들이 모인 총합인 나라가 사회와 나라가 어지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부터가 어지러운데 나라가 어떻게 어지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기독자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주 사랑합니다. 찬송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 떡으로 사는 건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떡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기회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아무개야 성경이 이렇게 말했단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했단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니? 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말씀을 우리의 참으로 이정표현 나침반으로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니?
자녀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려서부터 기도해 주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축복해 주면서 말씀을 기도해 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브라함 같고 이삭 같고 야곱 같고 디모데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게레나끝과 그시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삶의 현장을 제공해야 됩니다. 너는 또 그것을 위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하나님이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붙여놓으란 말이에요. 눈에 띄는 것마다 붙여놓으라.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거실에도 붙여놓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할 도리가 아니라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때가 있는 때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참으로 오늘 내가 세상에 떠난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경건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기도해야 물질의 유산 잠깐 갑니다.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의 성민 가족들, 성민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으로 자라서 조지 워싱턴 같은 믿음의 인물이 이 가운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브럼 링컨 같이 기도하는 대통령이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핸델 같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이 음악가들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나라는 가정이 바로 서는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맙시다. 세상의 상식의 차원, 교양의 차원에서 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늘의 말씀의 법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전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칩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십시다. 두 번째, 복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형통함과 풍성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13절, 14절 상반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국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남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우리의 아들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우리의 딸들은 왕궁의 아름다운 모양을 따라 다듬어 만드는 모퉁이돌 코너스톤 같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계속 새끼를 쳐서 많아지고, 우리의 수소는 추수한 모든 곡식을 추수해갖고 그 수레가 묵직하게 실어서 끌고 창고로 곳간으로 향하는 이러한 나라가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게 될 때 가정이 바로 서고 자녀들이 미래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사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외부적인 외적인 복은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데서 부산물로 뒤따라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외적으로 부자가 된 뭐예요?
처음에 속히 잡은 재물은 결단코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그 재물을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겸손함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절제함이 없단 말이에요. 물질이 왕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 영혼이 그 물질 때문에 황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1,000억씩 나눠줘 보세요. 다음 주일에 여기 안 보일 분들이 1,000억 가지고 세계 일주 성지순례 뭐 하기 때문에 한 1년 후에나 목사님 돌아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러고 파리에서 드리는 무슨 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장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 내 평생에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없이 하시고 진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세요. 너무 부하게 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뛰어넘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100억인데 1,000억을 줬다 그래요.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누구냐고 말할까 합니다. 내 분수 믿음을 벗어나는 물질을 주지 마시옵소서.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내 그릇에 걸맞는 공급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가난해갖고 11조를 그냥 농부가 씨를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 있잖아요. 11조를 띄먹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없어갖고 양식 팔 게 없으니까 아유 11조고 뭐가 안에 국수라도 사다 끓여서 먹어야 힘을 내서 돈을 벌어야 다시 11조를 갚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또 남에게 남의 것에 대해서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것인데 손을 대가지고라도 이 어려움을 그저 넘겨보려고 하다가 유혹을 받아서 도적질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너무 내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재물을 주셔서 내가 배불러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국이 여기지 무슨 천국 딴 데 뭐 별 필요도 없는데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는 사람도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의 필요를 따라 나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잠언의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것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의 참회시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함입니다. 범죄에도 진실하면 주님을 상대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나 자기 죄를 버리고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형통함과 풍성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녀인 줄 알고 기도로 키우세요. 사랑으로 키우세요. 말씀으로 키우세요. 같이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상담자가 되고 같이 울어주세요. 기쁠 때마다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감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또 나도 자녀들에게 특별히 비밀이 없어요. 자녀들은 항상 무슨 말이든지 저에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들어주니까. 저도 자녀들에게 무슨 말? 아버지와 아들, 딸이 아니라 아버지와 또 친구같이 때로는 서로 이야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끊지 말고 부모의 권위와 자존심을 내서 자녀들 무시하지 말고 자녀들의 아픔의 소리도 들어주세요. 자녀들이 그저 힘들어서 심 많은 소리도 그냥 뜻없는 소리 갖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말하면서 자녀들은 치유가 됩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어주는, 내 아버지는 어떤 실수와 나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해도 내 아버지는 내 아들아 힘들었지, 고생했다, 그래 다시 일어나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세요. 믿음으로 기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계속 번식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소의 수레에는 그 수확으로 말미암아 묵직하게 짐을 싣고 천천히 곳간 창고를 향하여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통함과 풍성함을 참으로 로또 당첨돼도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거는 붙잡지 않고 눈먼 돈이 어디서 와가지고 그냥 딱 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가. 허황된 것을 바라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허황된 걸 100억 건졌다고 합시다. 노력 안 하고 벌면 노력 없이 그 물질이 방탕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땀과 눈물과 고생하면서 번 돈 귀한 줄 알고 성실하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저를 따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참으로 세우며 영혼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일이 안 됐는데 요셉에게만 갖다가 맡기면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으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함을 여호와께서 주셨더라. 할렐루야. 난제도 요셉에게 맡기면 풀려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요셉의 손에 맡기면 가능으로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하반절 우리 읽어봅니다. 또 우리를 거기부터요. 시작.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할렐루야. 먼저 내적으로 평화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원수라도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죄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내적 영원한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누라.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은 참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지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 48장 22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왜? 진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은 노여워하시니까. 그래서 욥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고 의인에게는 그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도다. 의인에게는 기도가 응답되고 악인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늘 불안하고 두려워 떨던 일이
갑자기 몰아닥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시편 57편 21절에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시니 주님께 맡기니 주님이 가장 좋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그저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시고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요새 와서 제가 마음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별로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의인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이 지옥이에요. 안절부절 두려워하는 뒤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으로 책망을 받아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멸망하느니라.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고 계속 교만하고 완악한 자는 갑자기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사밧 시대에 그 백성들이 왕을 비롯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동서남북 사방을 지켜주셔서 평화를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가 이 나라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참으로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나누고 우리의 일터의 평화를 전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평화가 이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샬롬으로 이 나라가 뒤덮여서 사방에 평화를 주게 되어지는 그런 백성과 나라가 있다면 결론입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세 가지 복 어떻게 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과 나라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로 우리 자녀들, 우리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어지는 가정, 우리의 가정의 희망이 되고 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지는 다음 세대들, 새벽 이슬같이 이 세상에 오염되고 찌들리고 물들지 아니하는 성별되고 거룩한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 풍성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참 대통령이와 그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또 백성들도 이 나라를 보고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기도할 책임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구국의 달인 6월에 우리의 그저 선배들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청년으로서 20대의 젊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6.25 때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살려주셨던 하나님, 표류하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안정되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들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시고, 형통함과 풍성함과 경제에 복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사방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탄함과 현통함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적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사방으로 흘러가 사방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일터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현충일을 지내며 또한 아버지 6.25 한국전쟁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지사들이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여 절지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비전의 새날이 동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하나님이여 복음화하는 선교적인 국가로 한국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회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리